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작년 이맘때쯤 제가 소풍교회 왔거든요. 그래서 3월 31일이었나요? 그때 첫 출근해가지고 4월 1일 날 이전 감사 예배 드리고 4월 2일 날 앞에서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 날 새벽 예배 설교를 했습니다. 너무나 심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네, 정말 벌벌벌 떨었습니다. 그리고 그 달 셋째 주였나요? 제가 첫 설교를 금요기도에 부임 설교했는데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담임 목사님 저 뒤로 가시는 그런 일들이 있었죠. 기억 못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저희들끼리 우스갯소리로 오늘 또 제가 누구를 뒤로 보내야 되나 했더니 여기 송준영 목사님 목사님 가시면 안 돼. 목사님 가시면 큰일 납니다. 근데 우리 또 목사님께서 또 결혼 주례가 있으셔서 출타를 하셨는데 뒤로 가는 게 못마땅했는지 제주도로 내려가셨습니다. 저 멀리 가셨는데 하여튼 뭐 오늘 어색하지만 그래도 어머님이 해주시는 밥과 같은 오늘 설교를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굉장히 저를 쳐다보는 그 눈빛이 굉장히 따뜻한데요. 너무나도 익숙한 맛으로 친숙한 맛, 너무나도 잘 아는 맛, 그런 엄마가 해주는 밥과 같은 설교를 제가 준비했어요. 이 밑밥을 까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는 복음에 대해서 제가 오늘 설교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 엄마가 해주는 밥도 때로는 간이 안 맞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싱거울 때도 있고 매울 때도 있고 짤 때도 있고 그렇거든요. 근데 혹시 여러분들이 좀 이상하다 생각하더라도 잘 양해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 말씀을 같이 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뒷부분만 읽겠습니다. 한 절밖에 없어서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온 곳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선한 목자이고 우리는 그 목자를 따르는 양이라고 설명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온 곳은 양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우리에게 생명과 풍성한 삶을 주기 위해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있다면 우리 안에는 생명의 풍성함이 넘쳐나야 합니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가 넘치고 주님의 복음 안에서 충분한 자유를 경험하며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야지 그리스도의 마땅한 자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보니까 제가 이렇게 얼굴을 딱 보니까요, 다들 은혜가 풍성하신 것 같아요. 아닌가요? 우리 좀 분위기 전환을 위해서 한번 인사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분들하고 인사를 하겠습니다. 당신을 보니 참 은혜가 풍성한 것 같습니다. 당신의 삶에 자유함이 있습니다. 얼굴이 아니라 당신의 삶의 자유함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건 아니고요. 오늘 또 찬양이 얼마나 은혜로웠습니까? 제가 여기 앞에서 앉아서 찬양하는데 이렇게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 앞에서 열정적으로 찬양하시거든요. 그 이유를 알겠어요. 앞에 앉으니까 그냥 찬양이 자동으로 됩니다. 너무 은혜가 되고 항상 옆에서만 보던 우리 찬양팀 우리 식구들을 또 앞에서 보니까 어찌나 또 그렇게 사랑스러운지 너무 좋았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차고 넘쳐요. 제가 소풍교회 오면서 가장 감사한 것은 이곳 가운데 하나님이 날마다 함께 계시고 풍성한 은혜가 있다라는 사실을 늘 감동하면서 제가 사역하고 있습니다. 복음에 감격하고 풍성한 은혜가 있는 삶은 하나님을
기준으로 하는 삶이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내 안에 중심으로 두는 삶입니다. 내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닌 내가 중심이 되어버린 삶은 복음의 기쁨과 감격도 없거니와 그의 삶은 참 자유를 누리지 못하게 합니다. 요즘 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사과가 금값인데 금값이 된 이후로 사과를 한 번도 먹어보지 못했습니다. 참 살기가 퍽퍽합니다. 그러다 보니 삶에서 오는 그 여유보다는 뭔가 모르게 조바심이 나고 뒤처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저도 굉장히 뒤처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요즘 반응이 없습니다. 굉장히 불안하고 초조한 그런 마음이 드는데 요즘 우리의 삶이 좀 그렇지 않나, 불안하고 초조한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는 것 같아요. 또 반대로 어떤 분들은 내 삶이 너무 풍족하고 여유가 있어서 하나님 말씀보다 더 재밌는 게 많은 거예요. 그 재미난 것을 쫓아다니고 계실 수도 있겠습니다. 상황과 환경은 내가 복음 안에서 은혜를 누리며 사는 것을 거부하게 하고 내 문제에 초점을 자꾸 맞추게, 내 삶의 환경에 문제를 맞추게, 자꾸 시선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머물게 합니다. 고민들 있습니다. 당장 우리 빚부터 해결해야 되는 그 현실 있지 않습니까? 대학도 진학을 해야 되죠. 입시 준비를 해야 되죠. 질병이 또 치료가 돼야 되죠. 사업도 잘 돼야 됩니다. 이렇게 나에게 산적한 문제들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나도 중요하고 반드시 해결해야 합니다. 이런 것에 시선을 쏟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더 나아져야 됩니다. 취업도 해야 되고요. 대입도 성공해야 되고요. 다 잘 돼야 됩니다. 질병도 나아야 됩니다. 당장 내 눈앞에 있는 이런 문제들이 좀 해결되어야 좀 속이 후련할 것 같아요. 삶이 무료하지 않고 좀 재미있었으면 좋겠고 신나게 나의 삶을 좀 살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모든 문제들 안에 빠져 있을 때 내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어느새 내가 주인으로, 내가 기준이 되어 버릴 때가 더욱 많다는 사실입니다. 나도 모르게 서서히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은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자유롭게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지금보다 조금 더 참 자유와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태초에 사람을 창조하실 때 온전한 자유와 풍성한 은혜를 충분히 누리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주 최신 트렌드로 디자인을 하셨고 아주 아름답게 구축하셨어요. 너무나도 완벽한 시스템에 갖춰져 있는 곳을 창조하셨어요. 신혼부부였던 이 아담과 하와가 너무나도 마음에 들 만큼 아름다운 곳이고 완벽한 곳이었습니다. 이제 아담과 하와가 이제 에덴에 딱 입주를 하게 됐죠. 근데 어떻습니까? 그 환경이, 그렇죠, 숲이 우거져 있고 그리고 바다도 있고요. 여러분 별로 감격하는 모습이 아닌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이 그런 신혼부부의 입장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다운 곳이었겠습니까? 그 숲에 많은 동물들이 막 다니죠. 그렇죠? 말도 있고요. 그렇죠? 사자도 있고 호랑이도 막 다니는데 호랑이 밑에 써 있습니다. 우리 호랑이는 물지 않습니다. 그렇게 터지진 않는군요. 야심차게 준비해봤는데 다음 주 우리 김상환 목사님 기대하겠습니다. 전 여기까지입니다. 이게 저의 모든 개그의 한계. 더 이상 재밌는 건 안 나옵니다. 너무 가슴이 아프군요. 혼자 이것을 쓰면서 얼마나 웃었는지 모르는데 아무도 웃지 않았어요. 억지로 웃는 걸 제가 봤습니다. 주여. 굉장히 재밌었다고 생각했지만 담임 목사님의 그 썰렁한 개그가 이제 왜 그런지 저도 조금 이해가 됩니다. 에덴 동산은 완벽한 장소였습니다. 이렇게 그뿐만이 아니죠. 하나님은 아담에게 완전한 자유를 주셨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즉 동산의 모든 열매를 너가 원하는 대로 마음껏 먹어라 라는 거예요. 선택의 제한이 없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 식단을 하나님이 짜주지 않으셨어요. 원하는 대로 먹어, 자유롭게 먹어. 제가 하나 준비한 게 있는데 안 하겠습니다.
네. 아, 해주세요. 한 명이 해주세요 해가지고 재미는 없는데 조금 맞추기 위해서 아침 저녁 식단을 짜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아침에는 이제 맛있는 제가 레시피를 하나 알려드린다면은 아보가토를 있잖아요. 잘 익은 아보가토를 반으로 쫙 쪼개요. 돌려서 잘라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빼가지고 숟가락으로 잘 푼 다음에 칼로 탁탁탁탁 썰어서 접시에 살짝 담습니다. 근데 아보가토만 그냥 먹으면 조금 좀 그렇잖아요. 그 위에 올리브유를 착 뿌립니다. 그리고 거기에 소금을 살살살 뿌려서 먹으면 기가 막힙니다. 이 말을 너무나도 하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식단을 짜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마음껏 너가 원하는 대로 먹고 싶은 거 마음껏 따먹고 먹어라. 그날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죠. 땅을 다스리게 하셨고요.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에 이름을 지어주고 다스릴 권세도 주었습니다.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이 주신 자유 안에서 가능했습니다. 자유 안에서 가능했어요. 아담은 자유롭게 이 모든 일들을 했습니다. 그가 하는 모든 행동에는 자유가 있었습니다. 어딜 가든 무엇을 하든 완전한 자유가 보장됩니다. 완전한 자유 속에서는요, 고민도 걱정도 없습니다. 선택이 있어서 꺼릴 게 없죠. 무슨 고민이 있고 걱정이 있겠습니까? 그것이 완전한 자유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유를 더 자유롭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유를 더 자유롭게 하는 것, 그것은 기준입니다. 기준. 어둠이 있어야 빛이 더 부각되는 것처럼 자유에는 늘 기준 또는 규칙, 법이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자유가 진정한 자유가 되려면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에덴에서는 그것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였습니다. 물론 생명나무는 행동에 제약이 되는 기준이 되기보다는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할로서 생명의 기준으로 쓰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생명나무를 먹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나의 생명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찬양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고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런 고백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한 나무가 있습니다. 어딜 가든 무엇을 하든 동산 중앙에 있는 두 나무는 눈에 띌 수밖에 없습니다. 삶의 중심에는 언제나 하나님이 존재합니다. 아담과 하와의 삶의 기준이 늘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든든한 하나님 안에서 완전한 자유를 누리며 그 풍성한 은혜를 찬양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기준이 되어질 때 우리는 참 자유를 누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디자인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모실 때 풍성한 은혜가 차고 넘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셨을까요?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셨을까요? 영원토록 나와 사랑하며 교제하며 자유하길 바란다. 내 안에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자라고 하나님이 이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바로 그때 유혹이 살며시 다가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속삭이는 것 같아요. 그 기준이 너가 되면 안 돼? 너도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너 정도면 좋잖아. 너는 땅을 다스리잖아. 동물들이 지금 너를 다 보고 있잖아. 저 동물들, 너를 지금 바라보고 있는 그 동물들 이름도 네가 다 지었잖아. 너 정도 능력이면 네가 기준이 되어도 되지 않을까? 계속해서 그 유혹하는 소리가 솔깃하죠. 그치? 내 능력이면 좀 되지. 이거 좀 먹으면 안 되나? 예쁘게 생겼는데 좀 먹으면 안 돼? 한 입만 먹으면 안 될까? 내가 하나님 다음인데 살짝 어깨를 좀 견주어도 되지 않을까? 한 번 정도는? 괜찮지 않아? 사탄은요, 우리를 계속 혼란스럽게 하고요, 분별하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있던 시선을 빼앗고 나에게 시선을 돌리게 합니다. 나에게 집중하는 것, 그것이 나쁜 건가요? 좋은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을 듣지 못하도록 어떤 문제에 내가 매몰되어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묘하게 흔들어서 우리의 분별력을 흔들리게 하는 것이죠. 요즘 많은 책들이 나오고 있죠. 보면은 뭐 나다운 삶을 살아라 라는 그런 주제의 책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럼 나다운 삶이 뭔가요? 나다운 삶. 말은 정말 멋있는 것 같아요. 나다운 삶을 살아라. 나다운 것. 이 나다운 것의 정의는 누가 내리겠습니까? 나다운 것의 정의는 누가 정하죠? 내가 정하는 겁니다. 각자가 정하는 거예요. 누가 정해주지 않아요. 나다운 것이니까 내가 정해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각자의 기준을 만들면서 살아갑니다. 내 인생 내가 알아서 살겠다고 서로 각을 세웁니다. 그렇죠?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내 기준 내가 알아서 세우겠다는데. 그래서 이 나에 대한 기준, 나에 대한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 많은 책들을 보고 철학을 또 과학을 삼아 그것을 기준으로 삼기도 합니다. 또 여러 매체 또 심지어 유튜브에 나와 있는 그런 정보들을 가지고 이렇게 사는 것이 정말 올바른 길이구나. 내가 이렇게 살면 좋겠다 하고 그것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꽤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의 기준들이 영원한가요? 유튜브에서 나오는 그런 기준들, 삶의 기준들이 영원한가요? 그렇지 않죠. 트렌드가 오래 가지를 못합니다. 기준이 계속 바뀌죠. 그럼 어떻습니까?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준, 내가 세운 그 기준의 책임은 누가 집니까? 누가 져? 바로 그 결과의 책임도 고스란히 내가 져야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말 그대로 선악을 판단하는 나무입니다. 선악을 누가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옳고 그름을 누가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온전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사람이 할 수 없어요. 사람은 절대로 그 무게를 감당할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가능합니다. 근데 인간이 그 자리를 넘본 것입니다. 심판자의 자리에 올라가려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내가 기준이 되는 삶, 내가 심판자가 되는 삶은 어떤 결과를 가져옵니까? 우리의 삶에 어떤 결과를 가져옵니까? 그렇죠? 남을 정죄하고 남을 미워하고 내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생기기 마련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먹고 나서 바로 서로를 향해 비방합니다. 그의 아들이었던 가인과 아벨은 서로를 비교하여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동산의 질서가 파괴되었고 하나님은 자신의 자리를 넘본 이 최초의 인류를 추방하죠. 하나님은 진노하셨습니다.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굳이 하고 마는 우리 아이들처럼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앞에 유수정부 선생님 부장님이 끄덕끄덕 거렸습니다.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합니다. 이렇게 장난을 치는지. 그렇죠? 큰 사고를 친 아이가 있어요. 하지 말라고 하는 걸 기어이 해가지고 창문을 깨뜨렸어요. 제가 그 범인입니다. 집에서 그거 흔들지 마라 했는데, 옛날 알죠? 그 베란다 창문 얇은 거 흔들지 마라 했는데 그거 흔들다가 깨져가지고 지금 상처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나 순수했던지 철철 흐르는 피를 손으로 담고 있었어요. 그래서 엄마가 막 난리가 나가지고 부엌에서 뛰어와서 괜찮냐 했는데 제가 피를 떨어뜨리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피를 담고 있었던, 제가 그렇게 순진무구한 사람입니다. 그 피가 떨어지면 죽는 줄 알고, 그래서 그걸 담고 병원으로 갔어요. 기어이 하지 말라고 하는 걸 해가지고.
하나님의 진노는요, 이 아이를 향한 부모의 진노와 같습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의 진노입니다.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노라 라고 말씀하실 때 먹기만 해라, 너 내가 아주 그냥 갈아버린다, 약간 이런 하나님이, 죄송합니다, 제가 갑자기 청년부 스타일이 나와가지고, 이제 죄송합니다. 먹기만 해라, 내가 너 죽인다, 이렇게 순화해서 표현하겠습니다. 그렇게 협박하듯이 너 그냥 먹기만 해, 너 그거 너 내가 가만 안 두겠어 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이었을까요? 그 하나님의 어떤 아담과 하와에 대한 그런 말씀이었을까요? 제발 먹지 마라, 너 그거 먹으면 큰일 난다 라고 하는 말씀이었겠죠. 하나님은 아시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그 결과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끔찍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지 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그분의 음성을 듣고 살아야 합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분명한 진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중심의 삶에서 벗어나면 생명을 잃게 됩니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고 그것을 지키며 살아야 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은 기준을 바로 잡기를 원하셨어요. 생명을 잃어버린 우리를 위해서, 그 풍성함을 잃어가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시기로 계획하셨습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셨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은 너무 놀라운 것이 우리에게 책임을 전가시키지 않으셨어요. 책임의 소재를 우리에게 넘기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상,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에게 따져 묻지 않으셨습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에덴 동산 복구 비용 청구하지 않으신다는 말이에요. 모든 피조물에 대한 책임을 지려고 하나님이 본인이 직접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너희들이 잘못했으니 니들이 책임져 라고 하지 않으시고 내가 만든 이 세상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오셨습니다. 얼마나 우리 하나님 멋진 분이십니까?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율법을 주셨나요? 아니면 먼저 그 고달픈 삶에서 구원해 주셨나요? 아무것도 말하지 않으시고 먼저 그들을 노예의 삶에서 자유를 주셔서 출애굽시켜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값없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할 일도 없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완전하신 선물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이 기준인 세상에선 하나님이 완전히 책임지십니다. 내가 기준인 세상에서는 내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준인 세상은 참 자유와 풍성한 은혜가 있지만 내가 기준인 세상에서는 혼란과 초조와 불안한 마음뿐입니다. 예수님의 이 십자가 죽음으로 우리는 죄를 용서받았고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십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네, 그렇습니다. 복음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합니다.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너무나도 멋진 말 아닙니까? 복음의 끝, 우리가 그 복음을 듣는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소원을 붙잡고 하나님 나라로 가는 거예요. 원래 우리가 창조되었던 그 아름다운 세상에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하나님이 되돌려 놓습니다. 내가 기준된 삶에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도록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메마른 땅에서 풍성한 은혜로
정죄와 고통에서 온전한 자유함으로 우리 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에게 자유가 회복되었고요, 자녀로서 자녀로서 지위가 회복되었습니다. 우린 더 이상 고아와 같이 사는 것이 아닌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내 기준의 삶에서 하나님 기준의 삶으로 변화됨으로 누리는 엄청난 은혜입니다. 아담은 나무에 달린 열매를 너가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던 그 말씀을 불순종해서 온 인류에게 죽음을 낳게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셨습니까? 말씀에 순종하여 죽음에 이르는 나무에 달리시어 온 인류에게 생명을 낳았습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이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소식이 있습니까? 내 삶을 더 가슴 뛰게 하는 일이 있을까요? 너무나도 흥분되는 일 아닙니까? 참으로 기쁘고 복된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 사랑해 보셨나요? 사랑. 그 앞에 세 글자를 붙여보겠습니다. 뜨거운 사랑 해보셨나요? 네, 또 제 러브스토리를 얘기하면 또 오늘 하루를 다 지새울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제 얘기는 생략하고요. 사랑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장거리 연애 못할 게 없죠. 갑니다. 예. 시간 내죠. 돈 쓰죠. 어려움이 없습니다. 우리 둘이 힘 합치면 못하는 일이 없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이거 안 해봤어요? 왜 반응이 없어요? 안 해보셨어요? 네, 다 해보셨잖아요. 사랑하면 그 사람만 보입니다. 네, 그렇죠. 저만 그런 건가? 네. 사랑하면 그렇죠. 예전에 제가 어릴 때 초등학교 1학년이었나? 자고 있는데 등이 너무 아픈 거예요. 개미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아직도. 그 벌레가 저희 집 굉장히 청결한 집입니다. 근데 그날따라 제 이불에 무슨 개미 같은 게 어디 딸려 들어왔는지 제 등을 다 물었어요. 그래서 제가 막 울었어요. 아프다고.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이제 막 등이 다 빨갛게 한 이만 애기 손으로 손바닥만한 그런 것들이 다 이렇게 커져서 간지럽기도 하고 따갑기도 하고.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저를 업고 병원까지 뛰었어요. 예, 저희 아버지 참 그러시죠. 왜 뛰어? 그냥 걸어가면 되는데. 저희 어머니는 제가 발을 삐었을 때 병원을 오고 가는 내내 한 번도 저에게 차를 타고 가자, 뭐 버스를 타고 가자, 택시를 타고 가자 그런 말씀 안 하셨습니다. 걸어야 낫는다. 네, 굉장하신 분이시죠. 난 다리가 삐었습니다. 지금 쩔뚝쩔뚝거리는데 얼마나 서러운지. 아유, 그냥 버스 타면 안 돼요. 걸어가. 저희 아버지는 저를 업고 병원으로 뛰셨죠.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 사랑입니다. 네. 네. 어머니 보고 계신가요? 네. 네. 그리고 우리는 그 복음에 감격하며 살아가죠. 하나님의 사랑에 그 복음에 감격하며 살아갑니다. 그 감격이 크면 예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일이 하나도 힘들지 않습니다. 다 견뎌지게 됩니다. 나를 위해 오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기에, 나를 위해서 쏟아주신 사랑이 너무나도 크기에 그 뜻을 따라 사는 것이 힘들지 않습니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우리의 삶에서 그런 일들이 잘 벌어지지 않는다면 그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 복음의 감격이 식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점검해 나갈 수 있을까? 첫 번째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엄청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나의 죄인됨, 그 폭이 얼마 안 되면 그 감격도 얼마 안 될 것입니다. 복음 기초반이라는 책으로 청년들과 2달째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런 비유를 그 저자이신 이규현 목사님이
하셨습니다. 감격의 폭을 어떤 터빈의 장치로 표현을 하셨어요. 감격의 폭이 작아서 물이 조금씩 떨어진다면 그 에너지가, 그 전기 에너지가 얼마큼 쓰이겠습니까? 작은 전구를 밝히는 그런 정도의 힘밖에 쓰지 못하죠. 그런데 그 폭이 나이아가라 폭포만큼 엄청난 폭,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나의 죄됨에 그 폭이 커서 나이아가라처럼 큰 거리를 둔다면 그 떨어지는 낙차에 어때요? 터빈을 달면 그 전기 에너지로 그 지역 일대에 전기를 공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간격이 크면 클수록 은혜가 더욱 풍성한 거예요. 그렇다면 그 간격을 늘리지 못하게 하는 그 발목을 잡는 것들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것은 나의 공로와 나의 위선과 가식입니다. 내가 이만큼 했는데, 내가 이만큼 했잖아. 하나님, 내가 얼마큼 더 해야 됩니까? 내가 다 했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 다 했잖아요. 나 정도면 되지 않아요? 저 괜찮지 않습니까? 저 정도면 그래도 아니군요. 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나 정도면 되지 않나? 내가 저 사람보다 낫잖아. 근데 저 사람보다 낫잖아. 나의 공로와 나의 위선이 하나님의 은혜와 나의 죄됨을 방해합니다. 이 공로와 위선이야말로 하나님이 아닌 내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이 공로와 위선은 완전히 나의 기준이에요. 나의 공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끌어내리고요, 나의 위선은 나의 죄된 것을 끌고 올라옵니다. 나의 공로는 하나님의 자리를 낮추고 내가 그 자리에 서게 하고, 나의 위선과 가식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을 축소시켜 나의 죄된 것을 아주 사소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선물로 주신 이 복음 앞에서 우리는 크신 은혜를 바라보며 내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림을 하나 보면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네.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림이죠. 유명한 그림입니다. 이 그림의 분명한 특징이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네, 몇 명이 지금 손잡이가 없습니다. 이분의 손잡이가 없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문을 열지 않으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보시죠. 두드리고 계시는 저 초조한 저 눈빛을, 제발 문 좀 열어라. 저는 이 그림을 볼 때, 또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참 놀랍습니다. 무엇이 놀랍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자유함이죠. 끝까지 하나님은요, 우리를 조종하지 않았어요. 우리 스스로 문을 열어 예수님을 우리 마음 중심에 모시기를 기다리십니다. 내 기준의 삶에서 하나님 기준의 삶으로 살기를 바라십니다. 또 여기서 한 가지 특징을 찾아보겠습니까? 찾으시는 분에게 제가 담임 목사님과 일일 데이트권을 다들 너무 희망하시는 것 같은데, 누구십니까? 담임 목사님 1일 데이트권 획득. 맞아요. 창문을 보시면 빛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집안에 환히 불이 켜져 있어요. 저는요, 처음에 이 그림을 보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불이 금요 기도의 불인 것 같아. 물론 문이 닫힌 걸 보니까 우리 교회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예수님 아까 들어오시는 거 봤거든요. 죄송합니다. 이런 개그 우리 청년들 거기 한번 웃어주실래요? 네. 제발 도와주세요, 청년들. 너희들이 나의 희망이야. 네. 저 불빛이 저에게 제 마음을 쏟게 했어요. 저 안에서 뜨겁게 기도하고 있는 내 자신을 보게 됩니다. 혹시 저와 같이 저 안에 계신 분들이 계신가요?
예수님 밖에 계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저 안에서 뜨겁게 기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 보면 예수님을 뒤로한 채 내 중심으로, 나의 가치관으로, 내 기준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습니다. 복음의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우리 삶에 열매가 없는 이유가, 내 삶에 감격이 없는 이유가, 주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아직 문 밖에 서 있는, 또 문을 계속 두드리고 있는 그 두드리는 소리를 듣지 못하고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한 채 나의 문제에 집중하고 또 내 자신에게 집중하고 있진 않은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복음 앞에서 우리가 할 일 전혀 없습니다. 선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우리를 살리시고 풍성한 은혜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이제 우리는 나의 마음의 문을 열어서 예수님을 다시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두어 하나님 기준이 되는 삶에서, 그 안에서 참 자유와 평안을 누리게 되기를, 날마다 감격이 넘치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